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을까요? 이혼의 위기, 자녀의 방황을 겪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물을 보면서 상반된 해석이나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레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법칙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고정관념이라는 틀로 굳어져 그 범위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반 들어있는 잔을 바라보면서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물이 반이나 있네 와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 차 있는 물잔, 그 상태를 해석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그냥 유리잔이지만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물잔, 우유잔, 주스잔, 술잔 전혀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살다 보면 영적인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답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제한된 판단은 일부를 전체라고 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호칭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위치를 불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또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앞에서 두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는 그곳은 포도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성은 강하고 거인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은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울부짖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의 족속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표를 만드셨고 최강의 전차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주셨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의 렌즈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판에서 툭툭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로마의 힘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앞에서 주저앉아 시리에 빠져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직장, 상황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군중의 생각들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삶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을까요? 이혼의 위기, 자녀의 방황을 겪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억울함과 분노가 되지 않게, 아픔이 슬픔과 상처로만 끝나지 않게, 질병이 위축됨과 자포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한 번의 발걸음은 지어줄 발자국으로 남지만 반복해서 걸으면 길이 되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붙들었던 그 말씀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도 서로 다른 두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 로마 병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조롱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능력 있는 예수가 되면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다시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십자가 앞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누군가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이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의 외침에 반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유대인의 왕, 위대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병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 가정, 자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릴게요. 무너진 사업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어려운 경제, 고통스러운 질병, 깨어진 가정의 아픔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 우편에 달리려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회복과 영광의 메시아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쳐다보다가 로마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상반된 두 고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고백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란 고통스럽고
무겁고 무능력해 보이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가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내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려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고생길 안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내 갈망의 고백을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결단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인디언이라고 하지요. 한겨울에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져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건강을 잃고 몇 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캐나다 교회에서 저희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 서보니까 저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를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없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정받는 사역자의 넉넉한 여유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니 믿음도 사랑도 긍정적인 생각도 헌신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과 사역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들이 틀렸다라고 하며 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저를 지탱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울 때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 못하겠습니까? 지금 삶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고백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 중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고백을 점검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감정에 희석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는 것이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